할렐루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에는 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이 질문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주인에게 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빚을 진 이 종을 주인은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빚을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자유인이 되죠. 하지만 이 종은 그렇게 면제를 받고 난 즉시 자신의 100데나리온을 빚진 또 다른 사람을 붙들고는 빚을 갚지 않는다고 그를 감옥에 넣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일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내 형제의 잘못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는 이 베드로의 질문이 나와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 몇 번을 용서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용서함을 입은 자라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린 때론 용서해야지라는 마음을 품었다가도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는 그 마음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는가? 내가 이만큼 용서했으면 변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용서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한다는 것, 그것은 용서함을 입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선행되어진 문구가 없이 그저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함을 입은 자로서 내가 용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서를 할 때 그 용서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용서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이산저산 헤매이시는 분입니다. 단 한 마리를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은 우리가 또 다른 길 잃어버린 어린 양을 봤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저러니 길을 잃지 아주 호되게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 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길 잃은 양을 바라볼 때 내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하던 그 모습이 그를 통해서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 내가 용서함에 대해서 무지했을 때 내가 저 모습이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용서의 의미는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땅의 저주를 받게 되고 이 죄의 저주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묶여있던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맺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즉 사람과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용서함을 입는 시작점이고 이 회개를 통해서 묶여있던 죄에서 해방되어서 결국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복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용서를 보일 때 이 용서는 단지 용서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며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용서의 가치는 그만큼 큽니다. 그 반대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묶여 있는 겁니다. 매여 있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또는 어떤 한 사건에 매여서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매여 있잖아요. 다윗에게 묶여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나라를 통치하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쫓아다니라 안간힘을 썼습니다. 다윗을 향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또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충동적으로 살인 욕구까지 일어날 만큼 그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한 사람에게 묶여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결국 누구 손해냐는 겁니다. 자기 손해입니다. 풀어내지 못하는 자기 손해가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용서란 상대방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도 묶여 있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도 매여 있지 않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